내가 살고 있는 것이 리무르, 티비오, 티밭이에요. 내가 이렇게 걸어가잖아요. 그러면 아래에서 이 꼬마들이 나를 올려다 봅니다. 우리 교회 주일학교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선교사인지 알아요. 내 이름이 유니스니까 내 이름을 불러요. 아래에서 나를 올려다 보면서 내가 지나가면 이렇게 불러요. 유니스! 목이 터져라. 유니스! 유니스! 막 이런데 얼마나 내 이름을 부르는지 나한테 아무것도 달라 그런 건 없어요. 그러나 내가 알아요. 얘네들 신발이 없어요. 맨발로 다니거든요. 근데 유니스 할 때 저것들 신발이 없는데 신발 사줘야지 그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또 유니스 이러면 저 녀석들 밥을 하루에 한 끼 먹는데 밥도 좀 많이 줘야 되는데 빵을 사줄까? 또 유니스 이러면 쟤네들 학교도 없는데 내가 돈 많이 있으면 학교도 지어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선한 생각이 계속 나게 있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걔네들이 그 누구도 나한테 유니스 신발 없어요, 신발 사주세요, 아무도 안 그랬어요. 그러나 내 이름을 부르는 순간순간 쟤네들 뭐가 필요한데?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 여러분이 기도할 때 쥐야 이러면은요,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이 왜 모르겠어요. 여러분 필요한 거를 하나님이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세요. 안 주고 싶지 왜 안 주고 싶겠어요. 그러나 부르짖어야 말이지. 부르짖지 않으면 또 하나님의 마음이 또 감동이 안 간다니까.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의 필요가 있을 겁니다. 어떤 것이 필요로 하는지, 그것이 공부인지 돈인지 건강인지 관계 회복인지 아니면 영성의 회복인지 하나님 알고 계십니다. 겉으로 크게 내가 말로 표현하기 싫으면, 어려우면, 불편하면 그냥 주여 이름을 부르세요. 주여, 주여. 할렐루야.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를 기억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저 처음 보는 분 손 들어보세요. 거의 없네요. 그죠? 제 이름 임은미 선교사이고요. 그리고 제 여기서 유니스가 제 미국 이름입니다. 그런데 아프리카 간 지 28년 됐습니다. 어느 사이에. 예, 세월 많이 흘렀죠. 제가 여기 몇 번 온 것 같은데요. 오늘 또 와서 우리 정충시 장로님, 그죠? 기억하니까 옛날에 우리 선교위원회 그죠? 장로님이셨어요. 나는 이제 몰랐는데 제가 모르는 은혜가 있었네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조금 이제 블랙리스트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왜냐면 자꾸 밖으로 쏘달아 다녀가지고 현지 그 선교제 잘 안 입고 자꾸 돌아다녀요. 설교하러 오라는 데가 많아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 나라를 제가 다닌 나가면 43개국 되는 것 같습니다. 벌써. 제가 코스타 강사입니다. 우리 코스타 강사라는 것은 이 해외에 있는 유학생들 대상으로 설교 수양회 부흥회 한 그거인데요. 제가 그 수양회 그걸 이제 강사이기 때문에 다니는데 저희 교회에서 제가 선교사이니까 자꾸 다니는 것을 안 좋아하시죠. 당연히. 그런데 저를 막아주신 분이 누구시냐? 우리 그대들의 장로님이신 우리 너무 감사드려요. 난 몰랐어요. 왜냐면 교회에서 막 나보고 너 그러려면 교회를 그만둬라 막 그렇게 했는데 난 교회 그만두겠다. 나는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가지고 간다 막 그랬는데 뭐 조용해지더라고. 금방 여기서 내가 괜찮아졌는가 했는데 오늘 장로님이 저한테 그때 내가 막아준 거야. 내가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이런 선교사 키워줘야 된다. 밖으로 다니면서 설교도 된다. 우리 교회의 위상을 올려주는 거니까 그러지 말아라. 그래서 제가 안 잘렸는가 봐. 저 모르고 나는 왜 안 잘렸는지를 모르고요. 난 잘릴 각오를 하고 있었는데 하여튼 감사합니다. 지금 앞에서 이제 감사를 드리고 제가 이제 기억하는 것은 처음에 제가 그 선교사가 된다고 이제 인터뷰 그 조용기 목사님한테 인터뷰를 받았어요. 근데 목사님 나한테 뭐라 했냐면 자매님 아프리카가 위험한 곳이라는데 가시겠습니까?
근데 뭐랬냐면 목사님,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교수님이 그러는데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이 가장 안전하고 하나님의 뜻이 없는 곳에 가면 위험하다고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아프리카를 안 가면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제 대답이 마음에 드신 거예요. 그래갖고 딱 일어나시더니 딱 나가시더니 탁 문을 여시더니 사명감이 있는 것 같으니 보내. 이래가지고 제가 2분 만에 합격하고 떠났습니다. 선교사 되는 게 어렵지 않더라고요. 그냥 말을 잘하면 돼요. 대답을 잘하면 되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아프리카 가는데 저희 아프리카 또 선교회가 있잖아요. 저희 교회는 그죠. 다 총회가 있으니까 제가 가서 이제 인사를 드렸어요. 제가 아프리카를 가는데 얼마나 멋있게 인사했냐면 저는 선교사가 구걸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를 보시고 불쌍하고 측은하고 이래가지고 성경음을 준다. 안 맞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런 헌금 주시지 마시고 저는 성령님의 감동,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성령님의 감동을 주시면 건네주는 봉투 받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새로 흘렀어요. 28년. 제가 가서 또 이때 보고하겠죠. 여러분, 제가 갈 때 그런 말 했는데 제가 뭘 몰라서 그랬습니다. 아무 봉투나 주십시오. 자, 이것저것 다 받아가지고 잘 쓸 테니까 사람 막 웃고 그랬어요. 선교 가봤더니 돈이 필요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보통 이제 금방 선교사 되는 분들은 재정 이야기를 어려워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기도를 부탁합니다. 기도가 너무 중요하다는데 기도를 왜 부탁하겠어요. 기도를 부탁해야 주머니가 열린다니까요. 그래서 기도를 열심히 부탁하는 우선순위는 기도인데 기도다 하면은 헌금이 와야 되더라고요. 헌금 없이 일을 할 수는 없구나 생각이 들었는데 저 같은 좀 이따가 이제 동영상 또 하나 나올 거예요. 아마 제가 사역한 거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순복음 뉴스에 이제 사역이 나왔었는데요. 준비되어 있으라고 저는 믿고 중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프리카를 가고 난 다음에요. 제가 느낀 건 뭐냐면 이제 세월이 흘러서 느낀 건 뭐냐면 사역도 중요하지만 선교사의 삶이 참 중요하더라고요. 하나님이 나의 삶을 어떻게 평가하시고 어떻게 보고 있는가가 정말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사역은 우리가 잘 할 수 있습니다. 선교헌금도 많이 들어오고 그러면 교회를 지을 수가 있고 하지만 나의 삶은 어떠한가?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나는 깨끗한가? 정직한가? 나를 보실 때 충성된 종이라고 여겨주시는가? 거기서 내가 하자가 없는가? 이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세월이 가면 갈수록 더 느끼게 되었는데 오늘 저는 이 간증을 하면서 뭐냐면 선교사들은 와서 말씀 증거하면 별로 안 좋아하시더라고요. 왜냐면 맨날 듣는 말씀인데 또 말씀 하나 간증 그죠. 그래서 간증 중심으로 할 건데 제가 아프리카 가고 난 다음에 이제 배운 거예요. 왜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태어나게 만드셨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 세 가지 있잖아요. 세 가지 점층법.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시고. 그럼 우리가 기도하면서 선하신 뜻,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뭐냐면 우리가 건강한 겁니다. 검사에 잘 되는 거죠. 사업도 잘 되는 겁니다. 자식도 잘 되는 거죠. 애들 내 속 안 새기고. 근데 남편도 내 속 안 새기고 아내도 내 속 안 새기고 이혼 안 하고. 그런데 항상 그러냐? 그렇지 않잖아요. 그럼 왜 그럴까? 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간과돼 버릴까? 하나님의 기쁘신 뜻 때문에 그렇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기쁘신 뜻도 허락이 안 되면 왜 그러는가? 온전한 뜻. 근데 보통 온전한 뜻은 복음하고 연결이 되더라고. 복음하고. 예를 든다면 저는 이제 어렸을 때 태어날 때 이 딸로 태어났습니다. 제가 딸로 보이시죠, 여러분? 딸로 태어났는데 저희 아버지께서 딸을 싫어하셨어요. 아버지가 이제 경상도 사나이신데 이 아들을 좋아하셨어요. 근데 제가 태어나니까 딸이니까 너무 실망하셔가지고 이 미역국을 뒤집어 엎었어요. 저는 몰랐죠. 우리 엄마가 항상 손님들 오시면 야 우리 딸 꼴랑 놈의 딸 태어났다고 미역국 뒤집어 엎었다 그랬어요. 나는 이제 자라면서 항상 아버지한테 이제 미안한 마음, 나는 딸이기 때문에 미안하다 자라났는데 그러니까는 항상 탐보이 선머스마처럼 자랐어요. 예쁜 공주가 아니고 아주 말괄량이로. 왜냐면 아버지한테 미안하니까 딸로 태어난 것이. 그랬는데 이제 아프리카를 가게 되었어요. 선교사로 갔는데 제가 한 일이 뭐냐면 신학교 교수였습니다. 그때 닥터초 조영기 목사님의 미션 센터가 만들어지면서 아프리카는 그 4%만 신학교 과정을 밟고 나머지는 교육이 없어요. 그러니까는 이분들을 신학교 교육을 해야 된다라고 닥터초스 아프리카 미션 센터 해가지고 교수로 가게 됐거든요. 갔더니 내 모든 학생들이 누구냐면 남자들이에요. 전도사님들, 목사님들, 그다음 어떤 분은 교단의 막 감독이세요. 산하로 막 교회가 막 30개 막 이렇게. 근데 신학교 교육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학생이 된 거죠. 한 95%가 다 남자들인데 제가 여자 교수잖아요. 제가 만약에 어렸을 때 공주처럼 잘 자라났다면 얼마나
무서웠겠어 이분들이. 두렵고 수줍고 떨리고. 근데 제가 남자 알기를 돌같이 여겼는지라 자라날 때 남자들은 95% no problem, what's up you guys 뭐 하고 그냥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니까 하나님이 왜 나에게 내 선한 뜻 공주처럼 잘 자라는 그 배경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탐보이처럼 크게 하셨을까? 결국은 복음하고 연결이 되는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하나님한테 간절히 뭔가를 구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을 때는 선한 뜻만 이루어지기를 국한해서 기도할 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성숙해지면은 이것이 계속 안 들어지는 거 보니 이것 때문에 누구에게 복음을 증거하는데 도구가 되는 뭐가 있나? 또 하나 이제 예를 든다면 제가 한 10년 전에 허리를 다쳤어요. 허리가 이제 종양 제거 수술, 척추 병원에 갔어요. 수술했죠. 아침에 일어나니까 마취가 깨니까 정말 아프더라고요. 그때 제일 부러운 사람은 허리 안 아픈 사람. 허리 안 아픈. 근데 그 이제 청소하러 들어오신 아줌마 계시잖아요. 막 침대 막 밑에 막 청소하는데 허리가 건강해 보이는 것을 내가 참 부럽습니다. 제가 허리 수술 받고 나니 정말 부러운 사람은 이 허리 안 아픈 사람이네요. 그랬더니 그분이 저도 수술을 받아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수술을 못 받고 있다는 거예요. 수술비가 얼마인데요? 200만 원이래요. 200만 원 제가 드렸어요. 제가 돈이 어떻게 있었느냐? 선교사인지라 제가 아프다라니까 십시일반으로 많은 분들이 헌금을 보내주셨어요. 병원비 하라고. 남았어요. 200만 원 정도 남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을 드렸어요. 세월이 흘렀어요. 저는 이제 잊어먹었죠. 어느 날 권사님이 저한테 오셔가지고 선교사님 제가 지난번 어디 기도원을 갔는데 누구를 만났는데 누구 만난지 아세요? 내가 누구 만나셨는데요? 어느 분이 이렇게 지나가면서 설교 테이프를 듣는데 목소리가 내 목소리 같다라는 거예요. 제 목소리가 좀 독특합니다. 낭낭하니 그죠? 또랑또랑하니 설교자 체질의 목소리거든요. 그러니까는 그 분이 가서 누구 설교 듣냐 하니까는 임은미 선교사 아냐 그랬더니까는 제 생명의 은인이라 그러더래요. 누구냐면 10년 전에 내가 수술비를 대준 그 사람이에요. 내 수술비를 대주셨다. 그러니까는 제가 아프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선한 뜻이죠. 아팠기 때문에 누군가를 만나서 수술비를 주었고 그 사람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거죠. 그런 거 볼 때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이구나. 복음 전파. 기승전 복음 전파.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겪어야 하는 여러 가지를 허락하시는데 이것을 잘 아는 것이 중요하고 그것을 감사하는 것은 더 중요하겠구나. 아멘이십니까? 자 이제 그래서 저는 이제 사역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아프리카는요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가 위험한 것보다는 코로나 때문에 식량이 없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직장들을 이제 다 잃어버리니까 식량이 없어서 저희 선교사들 저희들한테 부탁하러 온 거예요. 식량을 좀 대달라. 라고 저희가 처음에는 한 30명 50명 해줬어요. 저희들이 먹는 주식이 뭐냐면 주식이 옥수수 가루입니다. 옥수수 가루. 한국에서 말하면 백설기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빚어가지고 이제 먹는데요. 그거를 이제 저희들이 한 포에 5명이 먹을 수가 있어요. 한 가족이. 그래서 제가 2포를 주기 시작했어요. 주기 시작했는데 나중에 이제 가다 보니까 또 더 달라 사람 자꾸 늘어나는 거예요. 늘어나가지고 저희가 이제 나중에 2만 명. 한 달에 2만 명을 저희가 먹였습니다. 한 달에 2만 명. 엄청난 거죠. 2만 명 먹고 나니까는 우리는 이제 선교사들이니까 그냥 기하 대책 이렇게 NGO가 아닙니다. 그냥 사람들을 뭐 먹여주는 것이 아니라 뭘 먹여주면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복음을 증거해야죠. 복음을. 한 손에는 복음을, 한 손에는 옥수수 가루를. 우리가 옥수수 가루 줄 테니까 복음을 증거하도록 허락해라.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음식만 달라는 거예요. 그냥 거기가 경찰서 안에서 했는데 그럼 우리는 음식 뭐 주면서 설교해야 된다. 그러니까 안 된다 그래서 그러니까 끈기를 가지고 인내를 가지고 계속 한 1년 반 동안 했습니다. 1년 반 동안 계속. 그랬더니까는 감동 먹으셨어요 이분들이. 또 미안하기도 하니까. 그래가지고 우리한테 설교해도 된다 5분. 그 다음에 또 가다가 10분. 그 다음에 찬양해도 된다. 예배도 된다. 이래가지고 저희가 거기 오는 2만 명을 다 예수 영접시켰습니다. 할렐루야. 또 그랬더니 또 소문이 나가지고 우리 선교사들이 이렇게 막 잘 도와준다 그래갖고 초등학교에서 연락이 왔어요. 저희 초등학교 애들이 등교하는데 우리가 먹을 음식이 없다. 아침은 다 굶고 온다. 그러니까 아침을 좀 달라. 그래갖고 아침에 조그만 도너스하고 이제 마실 거 해가지고 700명. 아침마다 700명씩 먹이는데 그런데요. 이것도 공짜 없습니다. 우리가 뭐 자선사업가라고 그냥 먹여만 주면 안 되죠. 그래갖고 이제 스피커에다가 키스왈리, 아프리카 말 그거를 그 성경 테이프 틀어놓고 그 다음에 아침 되면 다 이제 기도
주민들을 위한 기도하고 짧은 말씀 나가고 그런 다음에 저기 줄 서서 이거 뭐 탈 거 음식 타는 동안에 성경 말씀 계속 듣는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그분들은 또 복음을 이렇게 접할 수 있게 되었고 또 저희들이 지역 개발을 잘 해주니까 경찰서에서 또 나라에서 우리가 고마우니까 땅을 줬어요. 이 아프리카 땅 사기 힘듭니다. 그 땅을 그냥 거저주면서 2,000평, 2,000평이면 크죠. 2학년인데 그걸 주면서 너희가 마음대로 사용을 해라.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좋은 게 뭐냐면요. 나중에 현지인들끼리 땅 때문에 싸우지 않아도 돼요. 왜냐면 이게 나라 땅이기 때문에 우리가 뭘 해놔더라도 나라 땅이 아니면 이건 뭐 네 거다 내 거다 막 속일 수 있는데 나라 땅이니까 이게 그냥 쓰라고 주신 거예요. 그래서 걷다가 우리가 뭐 했냐면 운동장 만들고 그 다음에 자전거 길 만들고 축구장 만들고 농구장 만들고 배구장 만들고 애들 놀이터 만들어주고 이러니까요, 거기가 미국으로 말한다면 이 플로리다 디즈니랜드입니다. 디즈니랜드. 왜냐면 애들이, 아프리카 애들이 어디 놀러 가서 놀이터가 있겠어요. 그거 없거든요. 그거 다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야외에다가 이제 무대를 만들어갖고, 부흥회 같은 거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어느 날 남편한테 이제 어느 분이 간증하셨다 그러더라고. 뭐라냐면, 거기가 이제 우범지대예요. 그 공터가 애들 마약하고 막 아주 우범지대였는데 거기서 자기 아들을 잃었대요. 아들이랑 마약하다가 아마 죽었는 것 같아요. 근데 자기가 여기 와보니 지금은 이 젊은 아이들이 뛰어놀고 축구하고 다 스포츠하고 너무 건강해진 거 애들이 정말로 정신건강도. 그래서 저희가 그 근처에 경찰서에서 우리한테 뭐라고 감사했냐면 우범 범죄율이 확 내려갔어요. 너무 감사하죠. 선교사들이 그냥 복음만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 사회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참 중요하더라고요. 지역 전체가 하나님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갖는 거예요. 이분들이. 그래서 또 저희가 또 이제 뭘 줬냐? 경찰서 안에 건물들을 세울 수 있게. 그러니까 이분들은 땅은 있지만 건물을 세울 수 있는 돈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가 왔는데 선교사가 땅을 좀 주면 개발을 시킬 것 같은 그게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땅을 또 경찰서 안에 있는 땅을 쓰라고 줬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했냐면 기술학교를 만들었습니다. 이게 고기를 생선을 주는 것보다는 생선을 잡는 법을 가르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갖고 기술학교를 만들었는데 그것도 참 하나님 하시는 너무 놀라운 게 뭐냐면요. 저희들은 사실 돈이 없었죠. 이거 어떻게 또 할 것인가. 이 돈도 되게 많이 들은 것 같아요. 짓는데. 그런데 저는 이제 매일같이 이제 묵상을 글로 적어요. 하루도 안 빠지고. 하루도 안 빠지고 지금 28년 동안 하루도 안 빠지고 내 묵상을 글로 적는데 요즘 읽는 분이 9만 명입니다. 놀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요즘 읽는 분이 9만 명입니다. 좋아요. 9만 명 읽어요. 여러분 새벽 기도 새벽 예배에 9만 명 남은 교회가 어디 있어요? 저는 새벽에 딱 올리면 9만 명 읽으니까 성도가 9만 명이 한마디 얘기죠. 이제 SNS로요. 그런데 거기에 내가 이제 뭐라 썼냐면 우리 나 이제 기술학교를 만들고 싶다. 이렇게 기술학교를 만들고 싶다. 내가 올린 거죠. 내 글에다가 그랬더니 어느 분이 연락이 왔어요. 자기 옛날에 꿈이 뭐냐면 아프리카에 기술학교 세우는 거였대요. 그런데 자기는 성사가 안 됐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어느 사업하는 이제 그분의 이제 아내 와이프예요. 근데 남편한테 돈 달라 그러면 된대요. 그래갖고 남편이 돈 많이 버시는가 봐요. 그래갖고 남편한테 돈 달라 그래가지고 내가 그 기술학교 되는 그 헌금은 내가 되겠다 그러더라고. 헌금이 왔어요. 1억. 그래갖고 만들었는데 이제 만들어 놓으니까 저희가 뭐 만들었냐면 그 IT 컴퓨터 또 영상 제과점은 얼마나 빵을 잘 만드는지 몰라요. 그 다음에 이제 자동차, 그 다음에 용접, 그 다음에 이발, 그리고 미용, 농업 10가지를 했어요. 클래스를 다 해가지고 거기서 졸업하면 막바로 또 직장 갈 수가 있어요. 놀라운 일인데 그런데 이것도 공짜 없습니다. 우리가 뭐 기술학교 뭐 그걸 뭐하러 하겠어요. 우리는 선교사인데 제자훈련을 받아라. 예수님을 믿어야지 예수님을. 그래갖고 우리가 아침 채플 딱 하고 그 다음에 제자훈련 들어가고 처음에 저희가 한 50명 생각했거든요. 그냥 그런데 2,000명이 등록. 2,000명이. 그만큼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2,000명. 2,000명 다 줄 수 없죠. 그래갖고 우리가 400명 줄이고 그다음에 이번에 지금 3학기 때 들어갔는데 지금 524명입니다. 근데 그 학생들이 제자훈련 받고 있습니다. 놀랍게 그런 일을 제가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한 일이 또 뭐가 있냐면 제가 한국에서 지난 5년 동안 한국에 제가 있었습니다. 아신가 모르겠지만 청년국에서 제가 일을 했죠.
KM 내셔널 디렉터 일을 했는데 담임 목사님이 저를 불러주셨어요. 불러서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를 좀 배우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와서 이제 배우면서 내가 목사님한테 말씀드린 거는 저는 다시 아프리카로 돌려주셔야 됩니다. 발령은 받겠지만 돌려주신다는 약속을 하시면 제가 발령 받겠습니다. 그래서 돌려주겠다. 그래서 제가 5년 와서 일을 하고 약속대로 돌아간 것이 3년 전에 돌아가게 되었어요. 갔는데 제가 여기 한국에 있을 때 이제 또 뭐 했냐면요. 우리 인생의 목표는 무조건 복음입니다. 기승전 복음입니다. 돈을 벌어도 복음 때문에, 공부를 해도 복음 때문에, 몸이 건강해도 복음 때문에, 시간이 남아도라도 복음 때문에, 기승전 복음인데 항상 자기 삶의 목표가 정확한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흔들림이 없습니다. 목표가 정확하지 않으면 자꾸 여기 왔다, 이거 할까 저거 할까. 목표는 항상 복음인데요. 제가 뭘 만들었냐면 마스크, 코로나이기 때문에 가는 거죠. 코로나이기 때문에. 우리 왜 교회에서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항상 하는 거 있죠. 새신장 초청.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사랑의 하나님 감사해요. 다 들어본 거죠. 전에는 하나님 모르고 살았어요. 이제는 저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구주로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저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세상 끝날 때까지 예수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저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게 영접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영접하시겠습니까? 아니라 딱 보면 읽으면 예수님 내 마음에 들어오세요. 예수님 믿는 거 그냥. 이거를 많은 분들이 선교가 뭐냐면요. 전도입니다. 그러나 다른 나라 가서 물 다르고 문화 다르고 언어 다르고 거기 가서 전도를 하는 것이 선교입니다.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그렇다면 우리 여기 있는 분들은 전도를 하셔야 됩니다. 저희들은 선교를 하지만 여러분은 전도를 되는데 많은 분들이 전도를 왜 안 하냐? 어렵다는 것입니다. 어색하다는 것이죠. 전도하는 것이. 그러나 이거 어색하지 않습니다. 너무나 간단하고 그리고 코로나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우리가 그 crisis, 위기 이게 합성어라면서요. opportunity, 기회 플러스 danger, 위험.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는 어렵지만 위험하지만 이것 때문에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기회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무조건 복음의 기회로 삼아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요즘 물티슈도 안 받고 건빵조도 안 받고 전도할 때 마스크 거절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마스크라서. 근데 마스크 딱 바꿔 보면 예수님 내 마음에 들어오세요. 영접 막바로. 여러분 이런 거 엘리베이터도 줘보세요. 서로 겸연쩍으니까 뭐예요? 읽습니다. 이렇게 받았으니까. 그죠? 읽다 보면 하나님 감사해요. 내 마음에 들어오세요. 이러거든요. 근데 어떤 분들은 이것이 무슨 그렇게 큰 영향력이 있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예수님의 이름에는요. 이름 자체의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복음의 도구를 사용하든지 간에 이름 자체에 그냥 예수님 이름 자체에 능력이 있는데요. 제가 이거 간증할 거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영접했는지 불교 신자 누구 할 것 없이 나중에 그냥 첫 번째는 관계 전도로 잘해 놓으셔야 됩니다. 아주 그냥 상냥하게 갖다 드리고 이우시면은 그다음 어느 날 생일이고 그러면 아유 이거 꼭 한번 읽어보세요. 그다음에 돌아가시기 직전 병원에서 이거 짱입니다 정말로. 왜냐하면 병원에서는 돌아가시기 전이기 때문에 뭐라도 어떻게 지금 천당 갈까 말까인데 이거 믿져야 본전인 거지. 일단은 하면 되는 건데 보험처럼. 그러면서 어떤 딸은요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 믿는다 그래가지고 정신을 잃으시고 이렇게 말을 못 하신대요. 이제 들으시는 거고 그래서 아버님 이거 예수님 영접기도인데 이거 이해하시면 그냥 눈만 깜빡깜빡 하세요. 눈만 2번 깜빡깜빡. 아버지가 눈 깜빡깜빡 2번 하시더래요. 영접하신 거죠. 돌아가셨는데 너무나 평안하게 돌아가셨대요. 이런 거 보면은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이 만약에 원하신다면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지금까지요. 이거 한국에서만요. 400만 장. 돈 들어간 거 4억 들어갔습니다. 거의. 그런데 그만큼 딴 교회에서도 단체로 이제 주문합니다. 처음에 제가 후원하니라고 그냥 드렸는데 나중에는 이제 마스크 돈을 내겠다. 이래가지고 광성교회 이런 교회 자체에서 주문들이 막 10,000장씩 20,000장 들어오고 이래가지고 이거를 계속해서 지금 전국으로 뻗뜨리고 있는데 이거를 프랑스, 러시아, 중국 그 다음에 프랑스 다른 나라 말고 다 번역했습니다. 이 결심문을. 그래서 다른 나라에서도 이거 전도하고 있습니다. 기승전 복음 전파입니다. 우리가 뭘 하든지 간에 복음 전파가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근데 제가 여러분 좀 궁금할 것 같습니다. 이 임성교사는 돈을 어디서 갖고 왔을까?
그죠? 2만 명 먹이는 거 힘듭니다. 그리고 기술학교 한 달에 돌아가는 운영비가 1,000만 원입니다. 그다음에 마스크전도 제가 지금 방금 4억 말했습니다. 그죠? 그거 하죠? 그런데 제가 한 달에 돈 쓰는 돈이 1억을 쓰고 있습니다. 놀라지 않는 것은 여러분 1억이 별로 크지 않기 때문이겠죠. 1억을 제가 쓰고 있는데 1억 제가 헌금을 받습니다. 1억 헌금을 후원금을 개인적으로 받는데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별로 없습니다. 제가 효녀입니다. 왜냐하면 딴 데서 다 끌어갖고 여의도 순복음교회로 이름을 쓰고 있습니다. 효녀 아닙니까? 그래서 친정에는 돈 안 내밀고 제가 초교파적으로 또 교회를 또 다니잖아요. 설교하면서 이것도 제가 생각해보면 모든 것이 선하신 뜻 기쁘신 뜻으로 이어지는 게 뭐냐면 한국에 와서 제가 5년 동안 일을 했기 때문에 커넥션 많은 사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분들한테 나중에 제가 이제 아프리카 돌아가면서 여기 있었으니까 돌아가면서 뭐라 하냐면 여러분 제가 제 후원금 이거 계좌를 오픈하겠습니다. 제가 이전에는요 좀 건방져가지고 제 계좌를 오픈 안 했어요. 그냥 건방지게 난 하나님께 직통계시 기도하고 받는다. 사람한테 안 물어본다. 근데 어느 날 주님께서 내가 아프리카로 돌아가는데 너 묵상에 너 계좌를 오픈하라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주님 이건 제 스타일이 아닙니다. 저는 이렇게 물어보지 않습니다. 주님이 하시는 말씀 얘야 종이 스타일이 어딨니 스타일이. 종은 하라는 게 하는 게 종이지 뭐 스타일이 무슨 그렇군요. 종이 스타일이 오픈. 그래서 내가 오픈한 거예요. 여러분 5,000원이면 충분합니다. 5,000원 계좌를 오픈했어요. 5,000원이면 충분합니다. 근데 저는 그때 한 8만 명 제 그걸 읽었으니까 저는 한 8만 명이 다 5,000원씩 하면 4억이 들어온다 생각 4억. 근데 안 들어오더라고요. 4,000명 응답하시더라고요. 그게 또 어디예요? 근데 제가 또 뭐라 하냐면 여러분 기도 제목 보내실 때 5,000원 기도 제목을 적어라. 기도 제목을. 제가 한 사람 한 사람 다 손글씨로 썼습니다. 오시는 그 돈 보내신 거를 한 사람 한 사람 다 손글씨 쓰면서 그들의 기도 제목을 기억했는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기도를 응답하기 시작했어요. 그 사람들이 고마우니까 감사헌금을 내는 거예요. 감사헌금은 5,000원이 아니더라고요.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 100만 원 쫙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1억이 되더라고요. 놀랍게도. 그래서 그거 가지고 제가 이걸 다 이제 일을 다 하게 되는데 또 하다 보니까 이 선교사가 거길 떠나면은요 재정이 들어오다가 멈추더라고요. 자급자족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급자족이 필요하다. 이래가지고 뭐 했냐면 소를 샀습니다. 제가 또 저기 묵상에다가 자급자족을 위해서 소가 필요하다. 소를 사야 되겠다. 이 제 묵상 읽는 분들은요 좀 대단합니다. 딱 읽으면 분명히 여기서도 있을 겁니다. 제 묵상 있는 식구가 없을 리가 없습니다. 제가 가는 곳마다 없는 곳이 없더라고요. 한번 손 들어볼까요? 내 묵상 읽는 사람 손. 하나, 벌써 둘, 셋, 또 다 있잖아요. 적어도 이렇게. 어떻게 교회마다 적어. 모든 곳이. 그래서 내가 올렸더니 그분이 어느 분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내가 사겠습니다. 소가 150만 원입니다. 작지 않습니다. 한 마리 사면서 소 이름을 주는 데가 소 이름 주세요. 그러니까는 아들 합격하고 싶은 마음에 합격했소. 집 사고 싶은 마음에 집 주소. 그다음에 완쾌 건강하소. 그러니까 다 뒤에는 소예요. 소. 그러니까 이름 했는데 그것도 재밌더라고요. 이래 가지고 소를 사기 시작했는데 지금 224마리. 거기 3억 들어온 겁니다. 근데 제가 또 이제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전 소를 사면 소우리가 필요 없는 줄 알았어요. 소우리가 필요하더라고요. 땅이 필요한 거. 또 그랬죠. 나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소 사면 소우리가 필요하네. 그러니까 또 많은 분들이 나를 불쌍히 여긴 거예요. 임선교사. 너무 순수하다 한마디로. 이제 너무 그래갖고 또 땅 사라고 또 소 하라고. 그다음에 소를 샀더니 소 먹이가 필요하더라. 사료. 난 그걸 왜 몰랐죠? 그래서 내가 너 소 사료 사야 되네. 또 사람들이 또 소 사료 사라고. 그다음에 저희가 왜 소를 사냐면요. 암소를 사서 암소가 송아지를 낳습니다. 그러면 송아지에서 그 우유가 나오잖아요. 그걸 팔아서 자급자족을 하는 건데 그 우유 짜는 기계가 또 필요하더라고요. 300만 원입니다.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제 일이 다 진행이 됐는데 지금도 일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저희 순복음 뉴스에 나온 거 이제 보고 제 시간에 끝내는 강사 복이 있나니 다음에 또 초대받을 것이요. 강사 수원이 있습니다. 제가 제 시간에 끝내고 동성기도 인도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말씀드리고 싶은 거 뭐냐면 여러분이 다 기도해 주기 때문에 사실 일이 가능한 겁니다. 그 선교사가 누구이든지 간에 저희 이름을 안 하셨다 하더라도 저희 분명히 모든 분들이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셨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의도 순복음 파송 선교사를 왜 기억 못 하시겠어요?
제가 또 이번에 와보니까 우리 교회 정말 좋은 교회입니다. 이렇게 정말 큰 재정 들여서 원주민 선교사 모든 선교사들을 대우하고 섬겨주시는 것이 다른 교단은 정말 없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여기도 순복음 선교사인 것을 너무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자부심을 갖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그 모든 기도를 너무나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도 저희 모든 선교사들 그냥 뚱그리 다 해갖고 이름 다 몰라도 우리 교회에서 파송된 모든 선교사들을 도와줘라. 하나님께서 필요한 건강하게 해주시고 필요한 재정 다 허락하시고 그다음에 그들의 삶이 다 정직하고 투명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한 그런 그릇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동영상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 선교지 소식은 아프리카 케냐 리무르에서 사역하고 있는 임은미 선교사가 보내왔습니다. 임은미 선교사가 사역하는 케냐의 리무르는 해발 1900m 고원지대로 너른 녹차밭으로 유명합니다. 많은 주민들이 생계를 위해 녹차 잎을 따지만 턱없이 낮은 임금 때문에 생계 유지는 녹록치 않습니다. 설상가상으로 2년 전 찾아온 코로나까지 덮치며 임 선교사는 굶주린 지역 주민들을 위해 매주 2차례 옥수수 가루 2포대씩을 2만 명가량의 사람들에게 마스크와 함께 나눠주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매일 아침 등교하는 700명의 초등학생들과 주민들의 아침 간식을 제공하는 우펜도 카페를 통해 이들을 위해 기도해주고 음식을 받아가는 동안 키스왈리어로 녹음된 성경을 들려주며 복음이 자연스럽게 전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당장에 급한 불을 끄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물고기를 낚는 법도 교육하고 있습니다. 기술학교를 운영하며 제과와 용접, 컴퓨터, 영상, 자동차 정비, 임의용 등 다양한 기술을 교육하며 학생들이 각자의 미래를 열어갈 수 있는 힘을 키워가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재정적인 문제로 선교 사역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소를 사기 시작해 현재 224마리의 암소를 키우고 있고 선교위원회에서도 앞서 젖소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임 선교사는 티고니 교회와 이퉁기 교회, 르와라 교회, 키오라가 교회 등 4곳의 교회와 수양회관을 섬기고 있는데 집중적인 제자 훈련을 위해 수양회관의 기숙사를 만들고 있습니다. 올해는 하나님의 은혜로 한동대와 체결한 MOU에 따라 4명의 장학생이 한국에 나가 공부할 수 있는 길이 열리기도 했습니다. 또 정부에서 2,000평 되는 땅을 얻어 그 자리에 어린이 놀이터와 농구와 배구, 축구장을 만들고 공원과 자전거 길을 만들어 지역사회 섬김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복음의 통로로 또 축복의 통로로 이 땅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전하기 위한 순복음 선교사들의 섬김과 헌신의 행보는 2022년 더욱 탄력받을 것으로 기대됩니다.